수리아의 아들 아비새라고 있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모든 면에서 지키고 보호하셨다고 이제 서술한 이후에 이제 본 구절이 이제 계속해서 다윗은 온 이스라엘을 공과 의로 다스렸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다윗은 적들을 효과적으로 제압을 했지만 또 내부에서도 공과 의로 다스렸다. 공과 의로. 여기서 이제 공은 영어로 justice고 의로는 righteous거든요. 이제 공을 본다 그러면은 이제 히브리 말로 미시파트가 공이고, 의는 체덱합니다. 의는 체덱하요. 그럼 공은 미시파트는 어디 주로 쓰이느냐? 재판할 때 판단할 때 공의, 뭡니까? 정확하게, 정직하게, 균형 있게 판단한다. 이게 공이고, 의는 체덱하는 뭐냐면 규범과 표준에서 일치한다라는 뜻이에요. 옳다, 옳은 것, 무엇이 옳은 것이 의고, 판단을 법전대로 판단하는 것이 공이죠. 이제 이 두 개를 가지고 이스라엘을 다스렸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보면은 14절에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모든 백성에게 공과 의를 행할세라거든요. 그래서 통치자들이 진짜 참되게 번성하려 그러면은 이 공과 의를 가지고 나라를 다스려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언젠가는 바울 서신 로마서를 공부할 때, 국가관을 공부할 때 기독교에서 말하고 있는 국가의 배경은 칼이다, 또 힘이다, 그러니까 두들겨 팬다. 이게 이제 국가의 원리다. 여기에 비해서 이제 플라톤 같은 경우, 또 맹자 같은 경우는 나라를 공과 의로 다스려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었다. 여러분 혹시 기억날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공과 의로 다스린다고 하는 플라톤이나 맹자의 사상은 사실 유토피아주의다. 유토피아주의고 현실적인 국가의 배경은 칼이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다윗이 공과 의로 다스렸다라는 것이잖아요. 이게 이제 독특한 거예요. 사실은 지도자들은 공과 의로 다스릴 이유가 없거든요. 만약에 그게 옳다 그러면은 공과 의로 다스린다는 시대는 공화정 시대고, 지금 공화국, 리퍼블릭, 대한민국이 리퍼블릭이죠. 이런 시기가 오기 전까지는 수천 년 동안 왕이 공과 의로 다스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안 그래요? 다 자기 마음대로, 짐이고 국가인데. 대한민국 이승만 대통령 때나 와서야 행정부, 사법부, 입법부가 나눠지기 시작했잖아요. 그전에는 왕 자체가 행정부의 수반이요, 입법부, 사법부의 꼭대기에 있는 게 왕인데, 그 왕이 공과 의로 다스려야 될 이유가 뭡니까 도대체? 이 땅을 공과 의로 다스려야 될 이유가 없어요. 모든 게 자기에 집중되는데, 인류를 갖다가 24시간이라 그러다 그러면 리퍼블릭 하는 국가는 겨우 한 1, 2분밖에 안 될걸요, 전체 역사상. 그렇기 때문에 권력자들은 공과 의로 다스렸다. 이건 이상국가예요, 이상국가. 그럼 다윗이 공과 의로 다스렸다. 이것은 뭐예요? 최고의 이상국가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다윗은 누구의 예표입니까? 예수님의 예표잖아요. 오직 예수님만 공과 의로 다스리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마찬가지잖아요. 어떤 국가 수반이 공과 의로 나를 다스리니까 전부 다 자기 말 잘 듣는 사람들 전부 다 올리는 것이죠. 어느 정권도 마찬가지예요. 이번 정권도 시작 딱 할 때 제가 잘 아는 사람들이 검찰 출신들도 있고 경찰도 있고 여러 가지 고위 관료들 좀 알거든요. 시작할 때 예를 들어서 이번에 법제처 차장을 임명한다. 그럴 때 전부 다 살상검 다 했어요. 얘는 진보적, 얘는 보수적, 다 구별해가지고 보수적으로 다 잘라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알고 계십니까? 다 잘라냈어요. 그래서
초대 경찰청장도 갑자기 계속 보수 있으니까 진급할 수 없으니까 저기 밑에 있던 진보적 성을 확 두 계급 띄워가지고 경찰청장도 시키고 그랬어요. 이번에 자체가 다 알죠. 그러니까 시킬 사람이 없으니까 자기들 성향에 맞는 사람이 없으니까 전부 다 잘라내고 우리로 말한다 그러면 저기 아래에 있는 사람을 갑자기 툭 올려가지고 모든 그 기술을 파괴하고 다 올린 이유가 아마 여러분들 기억이 잘 안 날 것 같지만 그때 막 검찰도 경찰도 이게 무슨 일이 있고 하면서 옷 벗고 막 그랬던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면 지금 문재인 정권에 맞는 사람을 고르려고 밑에까지 계속 갔던 거예요. 그런 게 권력 아니에요. 그런 게. 그러니까 뭐 그 사람들이 뭐라 그럴까요? 공평하게 탕평책을 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이미 유토피아주의에 빠져있는 이상적 사상을 갖고 있는 어린 아이 같은 생각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권력을 갖고 있는 지금 공화국 같은 경우도 지금 리퍼블릭이라는 나라를 갖대도 대통령이 되게 되면 대통령이 약 4,000개의 직업을 갈아치울 수가 있거든요. 엄청나게 고위직들 갈아치우. 그래서 싹 다 갈아치워 버리는 거예요. 싹 다 갈아치워. 그런 게 바로 여러분 그런 게 바로 그 뭡니까 권력자가 갖고 있는 자기의 권리예요. 그게 권력자가 휘둘릴 수 있는 권리란 말이에요. 그 권리를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 지도자한테 손에 쥐어졌는데 근데 그 권리를 굳이 내가 손해를 보면서 탕평책을 써야 되겠냐고요. 그런 경우는 현실에서는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공과 의로 저스티니스와 라이티니스로 이스라엘을 다스렸다. 그것은 이상론적 국가이고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 땅에서 발현되는 유일한 것들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제가 그때도 국가론을 말할 때도 플라톤이나 그 다음에 맹자와 같은 사상은 결국은 공산주의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왜? 이상주의 국가니까. 그래서 사실은 마르크스의 선배를 마르크스의 정신적인 지주를 플라톤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럴 만큼 우리 인간의 내면 깊숙한 곳에 뭐가 있는 거예요. 아름답고 정말 그 완벽한 그 나라를 향한 동경, 그 동경 참 사람들이 실력에 따라서 평가받고 하는 것에 따라 평가받는 자기 사람이라고 더 평가받고 너의 사람이라고 덜 평가받는 그런 아름다운 세상을 꿈꾸는 것은 이미 우리 인류의 시작과 함께 우리들 머릿속에 유토피아주의가 있었던 것이죠. 그 유토피아주의를 건드렸던 것이 결국은 누구예요? 마르크스였고 그 유토피아주의를 가지고 이 세상을 다스리면 어때요? 개마고원 같은 아우디탄과 같은 경우가 나타나고 시베리아의 감옥이 나타나는 것이고 중국의 그 수만 명이 수천만 명이 죽은 대약진 운동 같은 것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참 이게 아이러니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냐 그러면 이 나라, 이 정부 또 이 권력들 기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은. 근데 플라톤은 기대하라는 거예요. 이 나라도 잘하게 되면 좋은 국가와 지도자가 될 수 있고 우리 행복하게 될 수 있다는 이걸 기대하라는 거예요. 이걸 기대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어저께도 뉴스에 봐보니까 지금 뭐 여당 야당 두 대표 다 후보들 갈아치워달라가 56%예요. 56%. 둘이를 뽑자니 둘 다 싫다. 이렇게 50, 거의 60%예요. 지나가는 사람 10명 중에 6명은 좀 다른 후보로 바꿔달라고 그렇게 설문조사 나왔던데요. 그러면 저는 물어볼게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이 두 후보 중에 둘 말 중에 누구를 뽑을까요? 안철수를 뽑을까요? 신장을 뽑을까요? 여러분들 뽑을 수가 없어요. 그들을 뽑았다가는 여러분 표는 소중한 표는 죽어버리니까 결국은 둘 중에 하나밖에 못 뽑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저주라고요. 뽑을 수가 없도록. 그러나 뽑아야 되는. 그냥 아무리 내가 이 나라의 지도자를 공과 의로 다스리는 지도자를 뽑고자 하는 마음이 가득해도 없는데 후보가 누구를 뽑을? 정대원을 후보도 아닌 정대원을 뽑을 거예요 그냥? 아니면 누구를 뽑을 겁니까? 정말 훌륭한 사 뽑을 거예요. 뽑을 수가 없어요. 나와도 사장되어 버리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정말 공포스러운 게 뭔지 압니까 여러분? 우리는 잘못된 지도자를 뽑아서 잘못된 지도자를 뽑기 때문에 이 나라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잘못된 지도자를 뽑아서 이 나라가 어려운 게 아니라 하나님은 좋은 지도자를 씨를 말려버립니다. 여러분이 절대로 못 보도록.
그럼 어떻게 대안이 뭐예요? 대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가서 뭐 민주화 운동 뭐 이런 거 필요 없어요. 진짜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 기도입니다, 여러분. 정말 좋은 지도를 원래 여당이나 야당이나 누가 되든 좋다. 그런 지도자가 양쪽에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누가 되든 괜찮을 것 같아. 50%, 100% 누가 돼도 안 좋을 것 같아가 아니라 누가 돼도 좋을 것 같아. 그런 지도자가 딱 나온다 그러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게 하나님이 우리 대한민국에 주는 복이라고요. 우리 백성들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어떤 후보를 뽑을까 이건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정신 바짝 차려봐야 없어요, 대안이. 그러나 정신을 차리지 않아도 아무나 찍어도 괜찮은 사람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한민국에? 이걸 위해서는 뭐예요? 여러분들의 자발적인 헌신과 운동이 아니라 예? 국가가 어떻게 잘 돌아간다 감독, 감시하는 눈을 부릅뜨고 이 국가를 잘 운영하는지 쳐다보는 게 아니라 진짜 좋은 대통령 후보들이 양 당에서 나와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하나님이 대한민국에 복을 주고 있다는 뜻이고 그 반대가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의 국운을 없애버리고 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내가 관리 감독하게 되면 얼마나 좋은 대통령이 나올까? 얼마나 국정을 바르게 할까? 여러분이 관리 감독을 어떻게 할까요? 국가의 운영을. 그러니까 정말 제가 여러분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국가의 정치에 대한 관심을 가는 것도 중요한데 그것보다 플러스 10배 정도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되고 우리는 하나님께 회개 기도하는 기간을 가져야 됩니다. 그게 바로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스라엘은 공과 의, 즉 다윗이 공과 의로 다스리는 거의 유일한 왕이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현실적에서는 거의 없다는 것이죠. 이게 얼마나 이제 공과 의로 다스리냐면요. 이게 뭐가 공과 의냐? 수리아의 아들 요압이라는 사람이 누굽니까? 요압은 다윗의 어머니, 수리아는 다윗의 누이예요, 누이. 다윗의 누이. 근데 베달은 누이죠. 베달은 누이죠. 그러니까 수리아는 다윗과는 사실은 뭡니까? 형제 자매이긴 하지만 달라요, 배가. 그래서 이제 씨가 달라요. 씨가 달라서 수리아의 아들 아비새는 그래도 어쨌든 조카뻘입니다. 조카뻘이에요. 아니 죄송합니다. 요압이 조카뻘이고 수리아 아들 아비새도 영국에서 15절 수리아 아들 요압은 군대 장관이고 아히멜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다 그랬거든. 근데 요압이 어떤 사람이냐 그러면요. 요압이 결국 다윗에게 엄청나게 한번 혼난 적이 있었는데요. 그게 뭐냐 그러면 사울의 군대 장관인 아브넬을 이렇게 꼬십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사울과 이렇게 싸울 때, 사울의 그 집안과 싸울 때, 이 아브넬이라는 군대 장관이 사울의 군대 장관으로서 다윗을 대적했거든요. 그럼 그때 다윗을 대적할 때 다윗의 군대 장관 누구였냐 그러면 요압이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왕은 사울 대 다윗이었지만 군대 장관은 아브넬 대 요압이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아브넬이 결국은 이제 사울이 죽고 나니까 백기투항을 했고 다윗은 사울을 따르는 백성들의 마음을 잡으려고 아브넬을 등용합니다. 등용해요. 저는 이런 모습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고 앞으로 우리 정치도 마찬가지예요. 사울을 미워하지만 사울 때문에 나를 죽이려고 하는 이 아브넬을 죽이고 싶지만 그래도 사울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프로테이지가 있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울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겠어요. 그럼 그 사람들의 마음을 살려고 아브넬을 등용하는 것은 다윗이 정치인에서 당연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요압이 볼 때 우리가 지금까지 목숨 걸고 싸웠던 저 아브넬을 나랑 비슷한 관직으로 쓴단 말이야? 이런 마음이 요압 마음속에 생긴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아브넬을 군대 장관으로 쓰고 그러면서 승승장구했던 요압의 기도 약간 꺾으려고 아브넬 딱 했더니 아브넬을 몰래 불러가지고 요압을 죽여버릴 거예요. 아브넬하고 요압은 사촌지간이거든요. 사촌끼리 형제끼리 좀 회포 좀 풀자 데리고 나가가지고 죽여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이건 뭘 말합니까? 다윗이
갖고 있는 정책을 정면으로 반대한 거죠. 그 다윗이 등용하려고 했던 그 아브넬을 칼로 찔러 죽인 거예요. 그것은 요압이 완전히 다윗의 얼굴을 뭉개버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이 너무 분노가 나가지고 이 아브넬을 죽인 사건 때문에 이 사실은 다윗의 마음속에 요압 자체를 X자 그어버렸어요. 그런데 이 요압을 이렇게까지 그 자기 조카인데 경거망동한 요압을 다윗이 놔둘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뭐냐 그러면 요압에게 다윗은 뭡니까? 약점이 엄청나게 잡혀 있었거든요. 약점이 엄청나게 잡혀 있었어요. 요즘에 정말 이 하루하루 이렇게 뉴스 보는 게 너무 겁나는 게 뭐예요? 이번에 또 당대표였던 이준석이가 또 성상납을 받았다고 나중에 지금에서 보니까 어때요? 뭔가 그놈도 누구의 약점이 잡혀 있었다. 그러니까 정말 그 정치라는 게 야비한 게 뭐냐면요. 제가 옛날에 링컨이라는 영화도 제가 이야기했지만 전부 다 그 뭡니까? 수사관, 정보통들은요. 모든 국회의원들이 약점 다 가지고 있어요. 쟤는 다 약점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다 말 안 듣면 어때요? 툭 터트려버려 끝납니다. 얼마나 비열한 세상입니까? 그러니까 계속 느낌상 그 당대표 이준석이라는 사람이 말 안 들으니까 어느 쪽에서는 터트려가지고 어때요? 그냥 제거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저 사람들이 막 권력이 있는 것 같잖아요. 정말 저 사람들이 뭐랄까요? 정말 성공 출세한 것 같잖아요. 그런데 말 못할 두려움에 빠져 있는 거예요. 말 못할. 누구든지 말 못할 두려움에 빠졌고 누구든지 조사해보니까 엄마 이번에 정대훈 장관 말이지 부동산이 두 채였더만. 부동산 두 채였던 사람들 성공 좀 한 사람들 다 그렇게 가지고 있을걸요. 부동산 두 채였더만. 이번에 보니까 뭐 했더만. 이렇게 여러분 이번에 심지어 아들 보니까 아들이 그냥 술 먹고 교통법규 위반해가지고 경찰을 한 대 두들겨 팼더만 전부 다 약점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옳은 말 하려고 그러면 야 조용히 해야지. 그렇게 말하다가 니네 집 털털 털리면 어떻게 니네 아들이 이번에 이런 일도 있던데 이래버리면 여러분 꼼짝 못합니다. 이 얼마나 이 정치라는 게 여러분 어렵습니다. 그런데 요압이 다윗의 약점을 잡고 있었어요. 요압이 다시 약점 무슨 약점을 잡고 있었습니까? 무슨 약점 잡고 있었어요? 발세바라는 그 여인의 그 뭐예요? 그 스캔들을 누구를 통해서? 요압을 통해서 이루어졌잖아요. 요압을 통해서. 그러니까 요압이 전부 다 알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요압 앞에서 다윗이 꼼짝을 못합니다. 꼼짝을 못해요. 그러니까 다윗이 등용하려고 했던 사람을 칼로 찔러도 다윗은 별말 못해요. 그냥 화만 내는 거예요. 당연히 군대 장관 자리를 파기하고 내려가라. 너는 백의종군 하여라. 이제 너는 끝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야 되는데 꼼짝을 못합니다. 여러분 이게 아무리 다윗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지만 사람인 다윗은 어때요? 완전하지 못하다는 거죠. 오직 예수님 외에는 아무리 구약의 사람도 훌륭할지라도 모든 사람은 다 약점이 있어요.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자기 아내를 2번이나 팔았고 야곱 같은 건 평생 거짓을 하고 그렇잖아요. 이렇게 살아왔어요. 이삭은 무슨 잘못했나요? 이삭은 자기 아들 둘밖에 없는데 편애했어요. 에서와 야곱. 에서를 편애했단 말이에요. 에서를 편애해서 에서한테 몰래 가가지고 눈이 어두울 때 에서야 네가 가가지고 나한테 내가 좋아하는 요리로 가져와라. 가서 들짐승 잡아와가지고 나한테 요리해달라. 그럼 내가 너한테 축복을 다 해주겠다. 요셉이 오기 전에 야곱이 오기 전에 모든 축복을 이삭이 에서한테 다 쏟아 부으려고 마음을 먹고 있었거든요. 그게 바로 편애였어요. 편애. 그래서 실질적으로 에서와 야곱이 나눠진 것은 아버지의 편애였습니다. 이삭의 편애. 이런 식의 전부 다 약점이 있거든요. 인간은. 그런데 그 중에 하나 정도, 2개 정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은 어쩔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요압이 그렇게 몹쓸 짓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이 요압을 끌어낼 수 없는 그런 약점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15절에 수리의 아들 요압은 군대 장관이 되었고 아일롯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었다. 이 사관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은
역사를 기록한 사람뿐만 아니라 쉽게 말해서 이 왕이 무슨 일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미리미리 계획을 잡고 알려주고 또 백성들의 어떤 여론이 뭔지도 알려주고 하는 비서실장과 같은 그런 역할이 바로 사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이나 또 비서실장이었던 여호사밧은 거의 같은 등급의 어떤 권력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16절에 아히두베의 아들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 아비멜렉은 제사장이 되고 사호사는 서기관이 되었다라거든요. 아비아달이 누구냐 그러면은 아비아달은 다윗이 피난할 때부터 아비아달이 다윗에게 딱 붙어 있었어요. 이 아비아달은 사실은 그 뭡니까? 놋땅에 있는 제사장이 다 죽을 때 다 그 사울이 다 놋땅에 있는 제사장을 다 죽여버렸거든요. 그때 살아서 도망가가지고 다윗의 편에 들어가가지고 다윗의 제사장이 돼가지고 그리고 다윗이 그 고통을 당할 때 동고동락을 했던 사람이 아비아달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비아달이 상당히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냥 대제사장은 종교인이 아니에요. 종교인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서열 2, 3위를 가지고 있는 우리로 지금으로 말한다 그러면은 어느 정도 되냐면 약간 입법부 국회의장 정도 되는 위치가 아비아달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대제사장은 단지 종교만을 다스리고 있는 게 아니라 율법을 해석하는 자들이니까 입법부의 역할을 충분히 감당했던 사람들이 제사장들이었거든요. 그중에 대제사장이니까 어때요? 국회에서의 의장 정도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때 당시에 대제사장은 둘이었어요. 사독과 같이 두 제사장이 하고 있었다. 아비아달의 아들 아비멜렉과. 그런데 여기서 이제 뭐가 문제냐 그러면 이 아비아달은 다윗의 시대 때부터 다윗과 동고동락을 했는데 나중에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은 아도니아의 반역에 이 아비아달이 가담을 해버리고 말이죠. 그렇게 되면서 실질적으로 다윗은 이제 정식 대제사장을 사독이라는 사람을 딱 정하고 아비아달 계열은 솔로몬 시대부터 끝내버리고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사독이 이때부터 이제 대제사장의 정통파가 됩니다. 그 다음에 17절에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냐 이 분하냐가 누구냐 그러면 여러분 혹시 기억날지 모르지만 다윗 왕의 30인 용사 중에 하나가 이 분하냐예요. 그러니까 다윗에게는 뭡니까? 충신에 따라서 능력에 따라서 다윗의 최측근 3인, 그다음 두 번째 찍힌 3인, 그리고 세 번째 그 서열은 30인 이렇게 세 단계로 구성되어 있어요. 첫 번째 서열 3명, 두 번째 서열 3명, 세 번째 서열인 30명이 구성되어 있는데 이 분하냐가 바로 세 번째 서열이었습니다. 이 분하냐는 정말 용기가 있었고 정말 용사였고 정말 영특한 그런 자였었는데 솔로몬이 왕이가 될까 말까 막 이렇게 어려운 혼란 시대에 이 분하냐가 솔로몬 편에 딱 섰습니다. 솔로몬 편에 서가지고 모든 그 어떤 그 군사적인 일들을 이 분하냐가 감당하게 되므로 솔로몬이 왕이 되므로 이 분하냐가 확 등용이 돼버려요. 그러면서 이 분하냐를 통해서 솔로몬이 뭘 시키냐면 다윗이 죽이고 싶었지만 다윗 때 죽이지 않았던 사람들이 몇 명 있었어요. 누굽니까? 아도냐, 그 다음에 요압, 그 다음에 시므이가 다윗을 도망갈 때 다윗이 압살롬의 난 때문에 도망갈 때 시므이가 얼마나 쫓아다니면서 다윗을 저주했습니까? 그럴 때 요압이라는 장수가 칼을 쳐서 저 시므이를 죽일까요? 했더니 다윗이 내둬라는 것이죠. 내 아들도 나한테 욕을 하는데 너미야 나한테 욕을 하지 않겠느냐. 저 소리도 여호와의 소리다. 그리고 그 대법원을 보여줬단 말이에요. 다윗이. 그런데 다윗 마음속에 어때요? 안 되는 겁니다. 저렇게 한 번 저렇게 난리를 피우는 사람들은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제가 회개를 한다고 해도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다윗 마음속에는 시므이는 어때요? 제거 대상이죠. 근데 자기가 사람들 앞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저 시므이를 놔둬라 그랬는데 나중에 정권을 잡고 죽이면 안 되니까 그냥 놔뒀던 거예요. 그런데 자기 아들 솔로몬한테는 시므이를 지 명예에 죽도록 내비두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시므이, 요압, 아도니아를 싹 다 죽인 사람이 이 분하냐예요.
그러니까 부하들 데리고 가가지고 천하의 장수, 하늘을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고 하는 요압도 죽여버렸어요. 요압도 죽여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분하냐가 결국은 그 누굴까요? 솔로몬, 다윗의 후손이었던 솔로몬의 왕권을 위협할 수 있는 모든 세력들을 분하냐가 손수 다 죽이는 일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을 관할하고 다윗의 아들들은 왕을 모셔 대신이 되니라. 그러니까 이 분하냐가 누구냐 그러면요,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을 관할하는데, 이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왜 이방인입니다. 이방인인데 이 그렛이라는 히브리 말은 그 크레티입니다. 크레티가 뭐냐면요, 크레티가 그렛 사람인데 크레티는 죽이다는 뜻이에요. 죽이다. 지금 무슨 말일까요? 암살단을 거느리고 있었다는 거. 암살단을. 이 그렛 사람은 암살단을 거느리고 있었다. 또 더 나아가서 뭡니까? 어떤 그 비밀 결사들. 그래서 뭐랄까요? 히틀러로 말한다면은 아주 SS 친위대, 최측근 그 왕 옆에 있으면서 누가 제거 대상이다 하면 죽이는 그런 게 바로 크레티고, 블렛 사람은 블렛의 사람이 아니에요. 이것도 히브리 말로는 펠리티입니다. 펠리티는 뭐냐 그러면 경주하다, 뛰다 그런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왕의 명령을 전달하는 전력이었어, 전력.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 분하냐가 뭡니까? 분하냐는 요즘으로 말한다 그러면은 정보부나 이런 계열의, 정보부 계열의, 그러니까 옛날에 안기부나 중앙정보부 이런 계열을 이 분하냐가 그 이후에 맡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도 보면요, 여기서 이제 결국은 무엇을 말하냐 그러면은 다윗이 전체를 가나안 땅을 전부 다 획득을 했어요. 그죠? 어제 말씀드린 하박부터 시작해가지고 저 밑에 아말렉, 블레셋까지를 암몬, 모압, 요압 전부 다 차지했어요. 요압 장수가 다 차지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에 국내 정세를 어떻게 하느냐? 국내 정세를 적절하게 모든 사람을 적절한 곳에 파송을 시켰던 것이죠. 다윗이 보기에 가장 훌륭하게 일을 할 수 있는, 어떻게 훌륭하게 일을 합니까? 공과 의로. 그러면 여기서 마지막에 그러면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요압 장수를 처음부터 등용하지 말지. 요압 장수를 군대 장관으로 하지 말지. 왜 요압 장군을 군대 장관으로 만들어가지고 다윗이 저렇게까지 고생을 하느냐. 왜 그러냐면 예루살렘을 점령할 때 요압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거든요. 요압이. 예루살렘은 천의 장막이었어요. 누구도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요압이라는 자가 자기 부하를 데리고 그 하수 구멍으로 들어가가지고 그 예루살렘을 문을 열어버린 거예요. 하수구 구멍으로 들어가. 근데 다윗이 뭐라고 했냐면 이 예루살렘을 칠 때 가장 앞선 사람을 등용한다고 약속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왜 다윗이 공과 의로 이 나라를 다스렸느냐라는 대표적인 얘기가 뭐냐면, 요압이 썩 마음에 들진 않아도 자기가 약속을 맺고 언약을 했던, 즉 예루살렘을 틀 때 제일 먼저 그리고 제일 큰 공헌을 한 사람을 등용하겠다는 약속을 지킴으로 뭐예요? 공과 의로 다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다윗이 어떤 사적인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철저히 뭐예요? 실력적인 면, 그 면을 따라서 나라를 다스리게 된다 그러면은 사람들에게는 뭐가 없어요? 불만이 없는 거예요. 불만이. 이번에도 보면은 정말 이제 우리 자녀들 대학 보내고 이럴 때 보니까 전부 다 저기 위 사람들은 어떤 이상한 방식으로 다 시험도 안 보고 대학을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런 정보력이 없는 우리 일반 시민들은 뭐 가고 싶어도 못 가는 그런 대학들을 얘네들은 뭐 무슨 전형으로 전부 다 가 있는데, 뭐냐 그러면은 그쪽 학교의 교수와 학교의 행정처장과 이 권력자분 아버지하고 친구예요. 또 다 그런 사람들끼리. 그러니까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다 대학 들어갔어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사람들 마음속에 허탈감을 줍니까? 그러니까 지금 뭐라고 합니까? 다시
정말 시험함으로 1, 2, 3, 1등부터 꼴등까지 줄 세우는 학력고사로 가는 게 더 낫겠다 싶을 정도로 전부 다 이 자기들의 뭡니까 친인척들이나 전부 다 이렇게 아는 사람들끼리 쑥쑥쑥 들어가 있잖아요. 그게 바로 공과 의로 나라를 다스리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공과 의는 뭐냐면 1등은 여기 가고 2등은 여기. 이게 공과 의예요, 여러분. 그러면 사람들이 변명할 게 없잖아요. 내가 노력 안 했기 때문에, 내가 머리가 나빴기 때문에, 제가 더 잘했으니까. 그럴 때는 떨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억울하긴 하고 떨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안타깝긴 하지만 나라의 공과 의가 없어졌다고 생각을 안 해요. 그런데 여기서도 요압은 어때요? 다윗에게 마음에 썩 들진 않았지만 그래 네가 1등 한 거야. 예루살렘을 정복할 때 네가 1등 한 거야. 그러니까 네가 서열 랭킹 왕 다음에 1위야. 이게 다윗이 했던 방식입니다. 저는 이런 방식이 정말 좋아요. 그래서 교회도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 만약에 어떤다면 똑같이 이제 성경을 암송한다. 그러면 새신자가 암송하는 거하고 그 장로님이 암송하는 것 중에 장로님이 암송하게 되면 사람들이 뭐하러 또 나와서 저렇게 또 하지? 좀 이것을 후배들한테 양보하지?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모든 교회도 장로님들도 그거 암송하려면 노력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것에 맞게 상을 줘야 되는 거예요. 새신자라고 어드밴트를 더 줘가지고 새신자니까 좀 더 풍성한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이 새신자는 그때 상을 못 받아도 자꾸 노력해서 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자꾸 교회에서 보면 그런 공과 의를 없애버려요. 얘는 혼자 다니는 애니까. 얘는 부모님이 다 다니는 애니까. 그래서 이 혼자 다니는 애를 어때요? 좀 더 상품을 더 준다든지 아니면은 이 사람은 장로님 아들이니까 발표할 때 좀 더 좋은 자리 세우게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그 공과 의를 저버리면 안 돼요. 제일 잘한 애를 어때요? 제일 발표할 때 앞에 세워야 되고 아니면은 키순들을 세워야 되고 이렇게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이 아이가 새신자니까 상품을 더 주고 이 아이는 장로의 아들이니까 발표할 때 좋은 자리 세워주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요 교회에 불만이 생기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어느 단체도 마찬가지로 성과에 의해서 결정을 내려야 돼요. 얘가 공부 열심히 했다. 그럼 누구라도 줘야 되고, 얘가 연극을 잘한다. 그럼 누구라도 주연을 시켜야 되고. 이런 식의 관점이 사실은 이 다윗이 말하고 있는 공과 의로 나라를 다스리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좀 이해가 되셨나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다윗은 내정을 탄탄히 했다. 외부적으로도 국가가 다 점령했지만 내부적으로도 탄탄히 이렇게 공과 의로 다스렸다를 보여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